모장은 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난해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장으로 많이들 봐요.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서 발 앞에 두었는데 이제 그 액수를 속였다고 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속인 죄로 죽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짓말의 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거짓말이거든요. 그 뭐 2, 3, 4절 쭉 읽어보시면은 결국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뭐 이거거든요. 4절도 보면 이제 거짓말한 것이 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거짓말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이 좀 너무 가혹해 보이는 좀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이유가 좀 있는 게 이걸 그냥 두었다가는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된 그 교회의 거룩함이 근본부터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두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너무 과한 일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초대교회가 초반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완전히 이게 교회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엄격하게 주님께서 좀 역사하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앞장에 읽지 않았지만요 36절과 37절의 앞장의 사장에 보면은 이런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라 하니 그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똑같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짓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후대에 있어서도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좀 샘플링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그 사건 이후에 20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20절, 19절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럼에도 풀려난 후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왜 그랬을까? 20절에 보시면은 19절부터 볼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즉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랬다 다시 풀려났는데 또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사도들의 삶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41절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능욕받는 일이 이제 suffering,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거예요. 복음대로 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근데 그렇게 능욕받고 suffering,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나와요.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스티그마를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 상처의 흔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처에서 받는 상처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그게 영원히 남아서 영광스러운 마치 훈장처럼 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처에서 받는 상처, 자처에서 받는 손해가 있는가. 그게 이제 스티그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스티그마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처에서 손해보고 자처에서 아파하게 되고 자처에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바보의사 이수연 씨예요.
이분이 죽고 나서 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나중에 가족들도 알게 됐어요. 보니까 모르게, 가족들도 모르게 선행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를 보면서 산 사람인 거예요. 자기 것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일화들이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소천하고 나서 그 동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예배를 지킨다고 뭐 예배를 갔다가 막 꽈락도 당하고 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일부러 자처하는 손해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아갔나 나중에 보니까 이메일에서 정확히 답이 나온 거예요. 이메일이 스티그마였어요. 스티그마가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처해서 손해보고 자처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부 친구들 신방을 하다가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몇 명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컨닝하는 분위기? 시험을 보는데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 플러스가 나오고요.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상처의 흔적이죠.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봐서 예수님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본 손해. 이게 스티그마인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로 여겨서 오히려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입으심을 기뻐했다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서 5장을 보고 6장으로 가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